시편 119편입니다. 105절에서 10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4쪽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묵상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닌 발자국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여러분, 묵상도 말이 아닌 발자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생활 묵상으로 잡았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묵상이 없는 삶은 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이 사는 삶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 삶의 전부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묵상이 어떠한 실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앞을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묵상의 능력은 통찰의 능력이다. 묵상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통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도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중에 우리 발 앞에 등이 되시고 우리 앞길에 빛이 되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그랬습니다. 이 발은 원어로 레겔입니다. 레겔이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 주신다. 여기 등은 원어로 니르입니다. 니르.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불을 말합니다. 인생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과 같은 말씀을 매일 들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아요. 안 보여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똑같은 상황도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똑같은 상황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든 고난이든 세상의 모습이든. 자,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차원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속한 진영이 옳습니다. 우리 편이 옳습니다.
다른 쪽은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좌든 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얼마나 악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을 통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차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죠.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제대로 성찰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인생은 역시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차원 1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역시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세 가지 차원을 말씀하죠. 이 세대 즉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통찰하라. 두 번째, 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상 통찰, 자기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만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해줍니다. 내 개인의 상황이든 세상의 상황이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쳐오나 알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진행되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장 7절 마지막에 이후에는 알리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묵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제 남은 인생 언젠가 때가 되면 어디선가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묵상의 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랑임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기 전까지 말씀이 진리라는 것,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이 가장 놀라운 진리를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소리 없이 전하다가 떠나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집에 평수만 늘리며 사시겠습니까? 화장실 개수만 늘리며 사시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을 깊이 통찰하고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능력은 통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묵상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묵상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6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0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굳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많은 걸 다짐하셨죠?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지나친 몸무게가 있거든 좀 빼리라. 말씀 묵상 좀 하리라.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며 살리라. 많은 결심하지요. 좋아요. 다짐하십시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약해요. 작심 3일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3일마다 작심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끊임없이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묵상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묵상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도무지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순종이 생명임을 알면서도 순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사랑 못해요. 용서할 사람,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그 인간 긍휼히 여겨지기보다 꼴보기 싫어요. 우리 속에 순종의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 이 세상의 첫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모든 나무의 과일은 마음껏 먹되 한 가지는 먹지 마. 선악과를 따먹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과는 선과 악에 대한 최종적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내가 최종 심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담이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해요. 왜죠?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아담이 그 당시에 죽음을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죽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본 적도 없어요. 하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가, 죽음을 목격한 적이 없는 그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고 사탄의 마귀의 유혹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노아는 어떻지요? 방주를 지으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쏟아지는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홍수가 날 것이니 배를 지으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조롱하죠.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하늘을 봐. 파랗잖아. 해가 쨍쨍하잖아. 무슨 홍수가 온다는 거야. 방주 짓는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도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죠? 방주를 지으라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나이 들었지? 괜찮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 약속을 그가 묵상했습니다. 내 묵상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손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결국 주셨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줬으면 뺏지 말든지, 뺏을 거면 아예 주질 말든지 하시지. 왜 줬다 뺐나? 이해가 되겠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는 수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강을 지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밤새 아마도 몸을 뒤척이며 고민했겠죠. 아들을 바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묵상할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텐데 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지? 이해되지 않으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라는 쪽에 반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머리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가려주던 박농쿨, 너무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근데 박농쿨에 벌레가 들어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요나야,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보라. 이 성읍 안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너는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던 박농쿨이 있다 사라지니 그렇게 슬퍼하는데, 아파하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전까진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야 회개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참회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항복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니? 내 전부를 내어주고라도 저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단다.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칼을 갈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략을 짜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지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평소에 베테랑 어부들인 그가 고기가 안 잡히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니 하겠나이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사고로 죽어야 되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역사상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악투성인 인간의 손에 의해 죽으셨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인간의 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의미를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이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석가모니가, 소크라테스가, 어떤 현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예수님, 저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란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 안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요,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한나 아레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히틀러를 따랐던 아이히만과 수많은 악한 자들,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던 자들을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히만이란 살인자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더래요.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더래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잔혹한 일을 저질렀나? 이걸 연구하다가 악의 평범성을 말했어요. 악의 평범성이 뭐죠? 평범한 사람이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합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사는 건 죄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가 죽어가기도 합니다. 지도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나, 생각 없이 묵상 없이 사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으니 복이나 주세요라고 하다가 안 주시면 원망하는 1차원적 신앙을 가진 분은 안 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묵상밖에 없습니다. 맞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 말씀의 내용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주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숙자 할아버지 한 사람을 위하여 신촌 내거리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었었습니다. 이 청년들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자기의 음악, 이 악기를 한 사람을 위해 연주하는 거예요. 노숙자 할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끝나고, 연주회를 끝나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도 입혀드립니다. 다들 이기적으로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청년들이 그럴 수 있지요? 그건 이들이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달아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권력자든 노숙자든 만나는 한 영혼을 우주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베풉니다. 내가 연습한 악기의 실력으로 내 실력을 뽐내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해드립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능력을 주시고, 누구라도, 나와 상관없는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묵상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107편 보세요. 시편 119편 107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배부르고 등 따신 상태에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에 닥쳐온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죽겠으니 나를 제발 살아나게 해달라고 절절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묵상할 때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라고 말했죠? 이제는 우린 죽었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린 약하다, 우린 메뚜기다, 절망합니다. 왜 그랬죠? 왜 절망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다르게 외쳤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린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2명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결과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던 겁니다. 요셉, 오늘날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로 19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팔려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단련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깊은 묵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셨어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깊이 묵상 안 했을 겁니다. 아빠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주니 자랑이 나는 철부지였던 요셉,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될 수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119편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세요.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을 묵상할 때입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묵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 말씀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지난 날을 돌아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 기가 막힌 일도 많았습니다. 기가 뚫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성덕학교, 불교 배경의 학교가 어떻게 기독교 학교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6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늘비전교회로부터 이제 막 세워진 내주한교회까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만드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묵상했어요. 현재와 미래를 깊이 묵상했어요. 그 결과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지,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지. 이 사실을 묵상한 결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깨달았던 바울. 모든 것, 고난과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더라.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어떤 고난이 허락되어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도 유익이 없는 고난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깨달았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에는 알리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사랑에 단단히 묶으셔서 고난의 강을 지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8, 9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거친 광야에서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꿋꿋이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통찰의 능력. 두 번째,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 세 번째, 어떤 고난 중에도 반드시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세 가지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 묵상하십시오. 올 한 해 이 모든 세 가지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차게 살아가는 묵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곡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먼저 찬양합시다. 가사를 묵상하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당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묵상의 능력은 통찰의 능력입니다. 순종의 능력이며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묵상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통찰력과 순종의 능력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승리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다 함께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직 주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며 참의 이 세상을 통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땅에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승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패배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 한 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길이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